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23절로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3절로 3장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마주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깊은 강이 눈앞에 막아서기도 하고 때로는 거대한 산이 내 앞에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때로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이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과 같은 것이기에 그냥 포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바늘구멍만한 그런 희망이 있다면 한 걸음 내디뎌야 하죠. 신란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망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지금의 위기가 변화해서 축복이 되고 지금의 절망이 변화해서 희망으로 나가는 출입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행 끝에 마침내 도달한 요단강 앞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오늘 본문은 축복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축복받은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그건요, 희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희망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날마다 희망의 소리를 듣는 사람, 희망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죠. 날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뭐 안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절망이 그를 안겨줄 뿐입니다. 삶은 콩을 땅에 심고 물을 백날 줘보세요. 거름을 많이 준다 해서 삶은 콩이 싹이 뜹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꽉 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희망을 꿈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 희망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희망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정탐꾼 둘을 그 땅에 보냅니다. 여리고를 지나고 나면 제일 큰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데 그게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둘을 내보냅니다. 정탐꾼이 그곳을 들어가서 사정을 다 살피고 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바로 2장 23절로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데 우리가 그 성에 가보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더이다. 그런데 그들의 주민들을 보니까 우리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이 간담이 녹아있더이다. 이게 무슨 얘기? 희망의 얘기잖아요. 그 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건너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12명이나 보냈는데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가 떠이다.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뭐라고 보고해요? 저들의 간담이 녹아있더이다.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의 간담이 녹아있더이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더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뭡니까? 희망을 보고합니다. 두 정탐꾼은 희망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희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매일 두 정탐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정탐꾼이 누구냐? 구약과 신약이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신 희망을, 구원의 희망을, 생명의 희망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도 이 아침 이 예배당에서 목사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희망의 말로 듣는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요,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복 받을 준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자.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라.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깨워서 머물고 있던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가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숙합니다. 아니, 지금 거기 건너가면 되는데 왜 유숙을 할까? 왜 거기 머물러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땅, 하나님 땅으로 들어간다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 그 백성이 간담이 녹아있다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거기 또 머무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래 속에 죽으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보고 싶어 했던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이 그 강 건너에 놓여 있는데 거기를 건너지 않고 사흘 동안을 그곳에 머뭅니다. 유숙합니다. 3장 2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이 요단에서 3일 동안 머무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가 성공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잖아요. 눈앞에 당장 이익이 보인다 해서
달려들면요 마구 맙니다. 무슨 일이 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따라서 기도가 최선의 준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문제가 몸에 생긴 종기라면 기도는 그 종기를 고치는 연고입니다. 몸에 난 종기는 맨손으로 만지면 만질수록 더 나고 아프지만 그러나 연고를 바르면 치료되듯이 기도로 만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을 지니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시편 107편 13절로 1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근심이 가득하고 있는데 근심이 가득해서 그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 내 위를 덮고 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꽉 덮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온갖 가지 얽힌 줄들, 인연의 줄들, 저주의 줄들, 여러 가지 이때까지 가져왔던 사고와 사망의 줄들이 나를 올가미처럼 얽어매고 있는데 내 감정, 풀지 못한 감정의 줄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데 이 끌 얽은 줄을 끊으셨다다. 어떻게 하면? 부르짖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 어떻다 신세 털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상담한다고 가서 말하고 나면요 어느새 뒤로 내 얘기가 쫙 돌아 있어. 사람에게 상담해서 소용없어. 여러분, 상담하는 건요 내가 있지 메가폰도 있고 외치는 거예요. 나 망했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고통을 멈추게 하는 진통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망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입니다. 기도는 저주의 사슬을 끊는 칼입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보세요.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뭐로요? 그 말씀. 오늘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 말씀, 나에게 있는 그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고쳐주신데 나를 그 위급한 경지에서 위경에서 나를 건져내시다. 오늘 여러분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고 말씀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든지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터를 닦으셔야 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초를 다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복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유숙했더라. 사흘을 유숙했더라. 사흘을 앉아갖고 놀았겠어요? 기도했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역할을 분담하셔야 됩니다. 역할을. 기도로 준비한 끝에는 역할을 분담했으면 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자의 은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준비가 끝났습니다. 기도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역할을 분담하라는 게 뭘까요? 역할을 분담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게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에는 높고 낮음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이 각기 다르듯이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달란트도 각기 다르게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역할에 맞는 일에 충성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앞에 서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리더가 누굽니까? 힘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어느 조직이든지 지도자는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요. 참견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요. 시어머니질 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요. 자기가 힘든 일을 짊어지는 게 지도자예요. 힘든 일을 짊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든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앞서 세우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법궤라고 불리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짐을 지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법궤, 짐을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교회에도 무거운 일을 맡는 사람들, 왜 장로님들 존경해요? 장로님들이 힘든 일을 맡으니까, 교회 어려운 일을 맡으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힘든 일, 굳은 일이지만 기꺼이 맡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뭘까? 왕은 뭐예요?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 왕이 결정한데 되는 거 아니에요? 왕, 거의 제사장은 뭡니까?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정권을 가지고 중보의 역할을 해라. 내가 누구를 따라서 누가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고 저렇게 하니까 따라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중보해라.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절대적인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명하게 중보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순봉에 서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듯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역할들을 여러분의 놓여 있는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거리를 두고 따르라 그랬을까? 2000규빗의 거리라면 보통 한 규빗이 45cm니까 2000규빗은요 한 900m 되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900m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900m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사장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으셨을까?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 떠밀려가지고 복개 손상이 입을까 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거룩함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분되는 거예요. 백성들과 제사장이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허물도 드러나고 허점도 보이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제사장의 권위를 상실하고 맙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사이도요, 너무 가까우면 안 돼. 너무 가까워서 목사에 있는 거 다 알고 성도인 거 다 아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거리를 둬야 돼. 적당한 거리. 왜? 그래야 목사님도 숨 쉴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하면 뭐 하겠어? 존경이 안 나와. 처음엔 좋아가지고 입에 혀같이 하다가 조금만 이가 혀를 물면 그때는 이를 뽑아버리려고 그래.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 세상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응?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너무 가까이 가서 언니 동생 하면서 다 주고받다가 나중에 뭐라 예수 믿는 거 다 그래 이런다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목사와 성도 사이는 어떤 사이냐? 목사는 성도를 보면서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성도는 목사를 보면서 감동을 해야 돼. 두려운다는 경외를 해야 돼. 야, 우리 교인들이 이럴 수가 있구나. 야, 정말 놀라운 일이야. 경외감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성도는 목사를 보면서 목사님 대단하시다. 감동이 있어야 돼. 그게 반대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향해서 예의를 지키는 관계.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과의 관계나 목사와 여러분과의 관계나 적당한 거리를 두는 그런 거리를 두니까 같이 잊지 말아요. 그거 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는요. 독점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이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가까이 사람이 따르다 보면 앞에 서는 사람만이 복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멀리서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앞에 서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공유의 정신입니다. 좋은 약속, 좋은 소식은 공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찬가지. 교회 소식도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그룹만이 가지고 있고 있으면 그 문제가 생겨요. 좋은 소식은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 소식,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교회는 모든 이야기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보고 같이 가고 같이 나누려 할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혼돈과 공허로부터 질서를 창조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은 거룩함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역할 분담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성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결해야 한다. 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의 성결은 여러분 레위기적인 성경이 아닙니다. 의복을 빤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혹은 여인을 멀리하는 것 같은 외부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성결은 심령의 성결, 영적인 성결의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 조건은 돈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배경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결입니다. 코디시, 성결하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결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깨끗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의 문을 잠긴 빗장은요.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쪽에 있다는 거예요. 빗장이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드리시는데 사람이 빗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축복의 문을 잠근 빗장을 여셔야 합니다. 빗장을 여는 게 뭐냐? 바로 성결입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주님이 찾으시는데 못 나가는 거야. 왜?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겁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성결한 사람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천군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성령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결하셔야 합니다. 이 성결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결단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과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앉아서
사가 떨어질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성결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감추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고 십자가 아래 나가셔야 합니다. 보혈로 씻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명상을 통해서 성결해진다고요?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아진다고요? 그건 자력 종교죠. 우리는 그리 될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자신이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성결의 문제를 들고 어디를 가야 되냐? 십자가 아래 가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 가서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으셔야지 성결해집니다. 이 땅에 누가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나는 흠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릇되이 행해서 죄가 있고 흠이 있고 흠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결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깨끗함을 받아야겠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아야겠다.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마음,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씻김받기를 원한다는 그 원하는 마음, 그걸 갈망이라고 그러죠. 갈망. 그 갈망하는 마음을 들고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의 피로 나를 씻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보혈 아래에 내려가서 이름의 죄를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백성에게 놓인 강은 절망이죠. 위기의 강입니다. 여러분, 물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예요? 지금 장막이. 그래서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로 범람하는 그런 때예요. 그 때는요, 우리가 상황을 보니까 절망의 상황이야. 우리가 이걸 보니까 위기야.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배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어떻게 건너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눈앞에 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막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강을 건너가면 축복의 땅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현실도 깝깝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는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뭔가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 어디가 오늘 같고 오늘 내일 같고 그저 답답한 그런 일이 이거라죠. 어디를 둘러봐도 현실은 깝깝하고 어디를 둘러봐도 변화의 미풍은 보이지 않고, 그러나 이 강을 건너가려면 이 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상황이 위기의 상황, 이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그전에는, 그런데 새로운 눈을 뜨니까 이 상황이 축복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 만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 성도는 전진해야 합니다. 뒤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진하는 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를 성결하게 하면, 그 성결하게 하면 너의 눈이 나에서 떠여져서 내가 이제 너희 중에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오늘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눈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면, 그러면 기이한 일이 너에게 보여지게 될 거다. 여러분, 기이한 일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실로 넘실대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큰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메고 있는 게 뭐예요? 법궤죠,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입니다. 자, 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물은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우당탕탕 물소리는 나고요. 그런데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조상들의 얘기를 들으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뭘 보고 가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갈라진 땅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믿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만으로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물을 행해서 발을 디디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눈앞에 넘실대는 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건너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소리는 수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나한테 부딪히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하려고 해도 너 따라 하려고 해도 그거 같지가 않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결단하는 겁니다. 물이 언덕을 넘친다 할지라도 전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임함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3장 16절에 보면 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은요 그쳤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내려오던 물들이 아담 성읍편들로 쌓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이쪽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내려갔던 물들은 그 쭉 내려가서 아라바 바다 여매로 흘러가고 말대.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 땅은 마른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된 그 땅을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끊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없어졌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니까 지가 기도한 거 무슨 기도인데 잊어버렸을 때쯤 하니까 내가 뭘 기도했지? 내가 왜 기도했지?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언제 문제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를, 기이한 일을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사랑하는 성도는 축복은 앞만 보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믿음 가지고. 어떤 믿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만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축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기도로 준비한 사람. 그죠? 그리고 내 역할, 내가 서 있을 자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이고 임재가는 그에게 여러분 기이한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망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희망의 싹이 돋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들은 우리가 주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분명히 서 있고 그리고 또한 나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온 영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의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